우리 지난 10여 년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난 것 같은데 2010년 여름 어느 날 칠레의 어떤 탄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리를 캐는 탄광인데 인부들이 700m 지하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매몰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하면서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물도 식수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 간식을 먹을 요량으로 가져간 음식 외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하인지라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전부가 죽었으리라 라고 예상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끝까지 드릴로 그 700m 지점까지 뚫고 내려갔는데 17일이 되던 날 뚫고 올라오는 그 드릴의 끝에 메모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33명은 다 잘 있다. 그래서 이후로 이 구조팀이 이제 튜브 한 사람씩 들어가서 건질 수 있는 튜브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기 위해서 그때부터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작업을 했죠. 그런데 69일째 되던 날, 자그마치 2달하고도 1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구조 튜브를 넣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69일의 생존기에 대해서 이후로 영화로 제작을 했죠. 영화로 제작을 했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에 와서 이제 책으로도 영화로도 여러 가지 인터뷰, 뉴스로도 다 공개가 된 내용인데, 처음 메모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700m를 어떻게 뚫고 올라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33명의 인부들이, 그중에 다친 사람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이 흥분된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자그마한 말 한마디, 자그마한 행동 하나하나에 서로 신경이 거슬리며 싸우기, 그리고 얼마 있지도 않은 음식물을 가지고 서로 먼저 먹으려는 그런 다툼, 악의 다툼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서로 싸우기를 10일째 되던 날, 그때는 이미 싸울 만큼 싸웠고 배고플 만큼 배고파서 다 지쳐서 바닥에 누워있을 때쯤이었는데 천장에서 드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구조를 시작하나 보구나. 그때부터 이 갈등을 접고, 그때부터 이 33명이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이 믿는 사람의 한 사람의 우리 같이 이럴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 우리 기도합시다. 17일째 되던 날 천장을 뚫고 드릴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메모지를 묶었죠. 그리고 나서 장장 52일을, 그 뒤로 52일을 하루에 우유 한 모금, 분유 한 모금, 그리고 남아있는 조그만 통조림, 그거를 33인분을 나눠서 하루에 요만큼의 계량컵으로 요만큼의 음식물만 하루에 한 번 먹는 것으로 버텨내면서, 그것도 기도로
끝내 다 구출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 우린 끝났구나.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다 두려워 떨었어요. 예민해지고 분노와 희망 없는 것에 대한 좌절감과 나만 살겠다라는 이기심과 이런 마음으로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구원의 빛이, 구원의 소리였죠. 들릴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희망이 생기는 순간, 그 죽음의 위기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이겨내는, 그런 합심하여 같이 이겨내자라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다가 이 소망이 사라지면 낙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을 마주하면 다 낙담을 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가장 적나라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가 이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흔히 임종전에 계신 분들, 흔히 말기암 환자들, 특히 믿음이 없는 분들, 평소 이렇게 교회 한 번 다닌 적 없고 평소 이렇게 교회 욕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때쯤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또 끝내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을 곳이 없구나 라는 좌절과 낙심감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런 이 끝났다 라는 그런 순간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이 마주한 이 끝이라는 개념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본인도 100세에 가까이 되어서, 정확하게 99세죠. 100세에 가까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내가 후손을 볼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사라의 경우는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죠. 경수가 끊겼다.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보는 건 끝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자기의 처한 상황 속에서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걸 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약속, 말이죠, 말. 하나님의 말. 그 말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믿었던 그대로 1년이 지나 그대로 약속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다면 믿을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냐? 그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와서 20여 년간 자기에게 행하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또한 주시리라,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도 기적 나름이지 더 이상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생명을 얻으리라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기타 여느 기적과는 정말 다른 얘기죠. 가능성. 어떤 것들은 우리가 기적이라 여기는 것들 가운데에서
그러면 또 가능성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경수가 끊어졌다.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 생명이 태어납니까? 말이 안 되지. 그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끝이잖아요. 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이 끝난 상황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분명히 끝이 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본인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삶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은 여러 일절망설이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즉시로 행합니다. 즉시로. 곧바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자마자 하나님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이고 지금의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밧줄로 묶고 태울 장작을 쌓은 그 제단에 올려놓고 칸을 듭니다. 이때 성경의 묘사가 하나같이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묘사로 보여줍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뉘앙스를 읽을 수가 없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결코 망설이 없는 그런 모습을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으면 찔렀어요. 칼로. 정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끝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믿은 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면서 22절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거기에는 아브라함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약속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끄집어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가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자기들의 믿음이 특별하다고 믿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만 더하여 우리는 너희 로마인들과 너희 헬라인들과 너희 야만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특별하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로 말미암은 하나님 백성이다. 더 특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처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난 지금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의 없어요.
99%가 99% 이상이 예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로. 근데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놀랍게도 말기 암으로 인하여 죽음을 앞둔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은 실제로 찾아보기 거의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의미는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십자가 믿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삶은 75세에 부름받은 이후로 180세가 될 때까지 장장 105년 동안 그의 실제적인 삶의 모양은 가나안 땅에서 그냥 살다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살다가 갔어요. 뭐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애굽 갔다가 블레셋 갔다가 낭패를 당한 일 말고는 그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뭔가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가 한 일은 가나안 땅에서 105년 동안 그냥 살아내는 거였어요. 우리는요, 삶의 목표가 있어야지 뭔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증을 현대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고자 많은 이런저런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의미 없는 삶이라고 느끼면서 살아요. 그때부터. 어떤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합니다. 그때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부터 뭐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요. 실제로 50년, 60년, 70년, 80년 우리가 그렇게 세월을 살다 보면 내가 뭐하고 살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을 보통은 내가 세월을 헛되이 보냈구나, 낭비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아침이 되면 그냥 눈을 뜨고 일어나서 그냥 목동으로 그냥 살다가 저녁이 되면 그냥 잠을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이삭을 낳는 장면,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 아마도 110세에서 120세 사이 언저리 어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 두 장면 빼고는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삭을 낳았던 100세 이후로 180세, 80년의 세월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전혀 조망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살았지? 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진짜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언젠가 임하게 될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본인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본인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 장차 언젠가는 임하게 될 하나님의 성에서 자기가 직접 살게 될 것을 소망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 줄로 알았어요. 다시 살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고 180세에 그가 죽기까지 8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냐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어야지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고 그 내 후손들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내가 구원해서 살게 될 거라는 걸 그는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이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분.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 생명도 자기 인생이죠. 100세에서 180, 80년 자기의 그 남은 삶, 생명도 하나님께 맡긴 채로 산 사람이었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죽은 이후 죽은 자기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 삼지 않으면 도대체 여러분 누굴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함으로써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 많이 읽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기도에 빠지지 않고 다 나오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예배 빠지지 않고 다 나오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가 우리에게 유익이요 우리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에게 유익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면 우리에게 유익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또 우리의 유익인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아주 하얀 아무 흠도 없는 아주 순백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저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에 늘 우리는 죄와 줄다리기를 해야 되고 그 줄다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더 알기를 힘써야 되겠고 더 하나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고 더 예배자를 나오기를 힘써야 되겠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마치 그것은 날마다 이 도자기를 아끼는 사람이 날마다 먼지 묻은 것 같지도 않은데 도자기 맨날 닦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신 믿음을 가꾸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꾸는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섬김 봉사로 가꾸는 우리의 그 믿음 정작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만 그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간직하고 거룩하기를 힘써야 되는 책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사는 것과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속된 말로 회를 치든 지지든 볶든 하나님께 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기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그런데 정작 그와 같은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의 어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믿음을 작정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만나는 가시밭길, 굽은 길, 막힌 길, 이런 길들 만날 때마다 시험에 빠지고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주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아 일어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은 다 헛되다.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얘기죠. 사이비 이단들은 이 세상이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다 바치기 만들고 또 그러잖아요. 그건 사이비 이단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 의지함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돼요. 험악한 세상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험악한 세상이 부드러운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앞날은 가시밭길이에요. 여러분, 혹시 서울에서 양양으로 가는 고속도로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반대로 안 가보신 분 계신가요? 다 가보셨죠? 거기 터널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그 터널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세보신 분 계세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가운데 터널이 제일 많은 도로입니다. 63개예요. 터널 개수가. 짧은 거, 긴 거 다 합쳐서 63개. 근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이 이 양양 고속도로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짧든 길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생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계속해서 이어져요. 서울에서 양양까지 지나가는 터널이 63개.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가 지나가야 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63개. 정말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믿는 믿음과는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지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칠레의 광부들은 소망이 없을 때, 그리고 소망이 생겼을 때 명확한 태도 변화를 보여줍니다. 소망이 없을 땐 원망과 분냄과 성냄과 이기심과 욕망과 슬픔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감으로 가득했는데 소망, 살 수 있어. 소망이 생긴 뒤로는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 인생 전체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나게 될 터널들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고 그 터널들이 각기 어떤 모양의 터널들일지는 알지 못하나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어떤 터널을 지나든지 예수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맡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죽음까지도 내어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믿는 이 믿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또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살아있을 적에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엔 내 죽음을 주관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예수님께 나의 삶과 죽음, 내 살아가는 삶의 모양까지 포함해서 내 삶과 죽음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이런 아브라함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십자가 은혜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아브라함처럼 나의 죽음까지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와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십자가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죽기를 두려워하고 이 세상 살아가